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로 예배로 드리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늘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감사가 안 나올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1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 가을 거지를 다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년간 2022년을 살으셨는데 감사하는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1년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2022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2022년도가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경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내 생각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 가지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건가?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행복한 내 삶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계획대로 맞들어지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내 삶을 살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다 그렇죠. 저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를 만나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교회에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가고, 체면 때문에 한번 쫓아가 보고 미안해서 한번 가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목회자도 되고 오늘 복지, 시온의 집, 빈민목회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지, 시온의 집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게 됐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확 따라가고 헌신하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오늘에 이르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오늘 배경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기다 제 이름을 한번 대비해서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윤승호 목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인정을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남 땅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온 교회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교회. 그리고 욥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온 교회에 윤승호라 목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욥은 아들 7에 딸 셋,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재산도 많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자식도 10남매나 되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석상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뭐라고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합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 삶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욥이 신앙생활하는 관점과 오늘 사탄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10절 11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살기 때문 아닙니까?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소유물이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잘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산도 많이 주고 복 주면 우리도 잘 살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욥처럼 동방의 거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축복받았을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바쁘다고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11절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손으로 그의 소유물을 쳐서 쉽게 말하면 망하게 해서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내가 힘들고 좀 짜증나고 그러면 아이 교회 안 다닐까 보다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냐 이거죠. 자, 이로 인해서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1차, 2차 막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 시험에 당하는 내용은 10남매나 되는 자녀들 다 잃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본인 병 들어가지고 죽을까 살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빠지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죠.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1장 20절 이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겨 버리고 고통 중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려요. 예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와서 돌아갈 때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죽을 텐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욥은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편해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욥의 일상은 늘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욕심, 내 뜻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연이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모니터가 있으면 바로 띄우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누구의 형상 따라?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를 다 우리한테 맡겨서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심히 기뻐한 그것들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든가 말든가 관심 갖지 않고 나만 잘 살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물이 내가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데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물과 공기, 환경을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험악하게 오염돼도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서 오염되면 안 된다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비판해서 비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고 필리핀의 시골의 동네에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요.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집 밖으로 흘러나가요. 우리 집 울타리만 아니면 쓰레기 온갖 것들이 나가서 더러워서 볼 수가 안 치워요. 부자 동네와 서민들의 동네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내 집만 깨끗하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이루는 건 당신이 만든 창조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을 그곳에 각각 배치를 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편한 일, 쉬운 일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 거친 일, 허드렛 일을 맡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편하고 쉬운 일, 좋은 일, 깨끗한 일을 하고 싶지요. 누가 허드렛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를 만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계획을 편하고 좋은 일에다가 나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오땡큐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허드렛 일에다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일이 아니고 허드렛 일에 나를 사용하겠다. 그런 문제가 당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한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줘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고 나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시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도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힘들면 싫어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내가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것을 후회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싹 쓸어버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거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욥은 오늘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욥은요,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자기들의 삶을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장 5절, 욥기서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욥은요 4절에 자기 생일, 즉 경조사가 있으면 온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나서 잔치 끝나고 난 날 혹시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 경건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아들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명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슨 행사를 하고 잔치를 했으면 잔치 뒤에 혹시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씩 명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도 오직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게 해주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좀 살기가 힘들어지면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그거를 자유의지론이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고 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말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눈앞의 현실적인 유혹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장차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까? 여기에 목표를 가지신다면 오늘 주어진 그 축복과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삶이 흔들리거나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눈을 잘 보게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욥처럼 동방의 갑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오늘 새끼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바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끌고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의 궁핍과 풍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노해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에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살았는데 원치 않게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했더니 욥기서 4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찾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이 실패한 인생 같이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켜온 욥에게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문제는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역경 속에 빠진 것 같았지만 믿음을 지켜온 욥의 말년에 하나님은 처음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농사 올해 실패해서 수확이 없었다고 내년에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 또 다른 농사를 짓고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1년을 살아오셔서 추수감사해 드렸는데 여러분 더 감사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다 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말한 말씀처럼 나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고 그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